부활의 주님, 부활의 소망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네. 히브리서 1장 3절도 함께 고백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을 주제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 첫 번째로 부활은 봄날 햇살과 같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연예인 박송 씨가 TV를 좀 보시는 분이시라면 좀 아실 텐데, 개인적인 큰 아픔을 좀 겪었노라고 방송에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면서 고백한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30여 년 됐죠, 연예인이 되신지. 이제 그 당시에 형이 이제 일이 없어서 박송 씨의 고백에 따르면, 물론 양쪽 입장을 다 들어봐야 되지만 박송 씨의 고백에 따르면 형이 일이 없어서 형을 데리고 와서 이제 매니저를 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매니저 일을 하게 하면서 전체 관리를 하게 하고 수익과 관련된 일체 이렇게 다 이제 관리를 하게 이제 맡겼는데, 형이다 뭐 친형이다 이제 다 믿고 맡겼던 거예요. 근데 이제 최근에 보니까 주변에서 좀 우려를 했는데 좀 점검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 친형이니까 다 그냥 믿고 이제 맡겼던 거예요. 최근에 보니까 자기 소유로 된 하나도 없는 통장이 있는 건물도 있는데, 박종 씨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참 이렇게 너무 힘들었다고, 사는 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다, 참 절망스러웠는데, 반려묘라고 하죠. 고양이 길거리에서 주인 없이 방황하는 걸 데려다가 이제 돌보게 됐는데, 반려묘가 자기를 이렇게 바라보는 눈이 흠뻑흠뻑해지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참 이렇게 위로를 얻었노라고,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뭐 개인적이든 개인사든 가족사든 아니면 또 남들한테 이렇게 쉽게 얘기 못하는 이런저런 아픔이, 고통이 우리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아픔이나 고통이나 문제가 없는 사람이나 가정이 없는 것 같아요. 저 가정은 다 가진 것 같은데, 나중에 자세히 알고 참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이런저런 아픔이 있고 참 고통이 있습니다. 이런 뭐 개인과 가정뿐만 아니라 지금 이 사회와 세상이 어떻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누구도 뭐 예기치 못했던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전염병이 온 세상을 뒤덮는, 그래서 이제 이 상황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아픔의 소리들이 곳곳에 들려오고 있습니다. 실업하는 사람들은 참 늘어나고 있고, 가게와 일터를 경영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어렵다고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지금 이 시대와 이 시기는 그 어느 때보다 위로와 희망이 필요한 시기이고 시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디서 참된 위로와 희망, 소망을 우리가 얻고 누릴 수 있겠습니까? 어디서 누릴 수 있겠습니까? 참된 희망과 또 위로는 어디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주보를 참고하셔도 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셔도 되는데, 우리 하용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하용조 목사님이 예수님만 바라보면 행복해집니다 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불안과 불확실성 속에서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견고한 반석과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세상이 혼란할수록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하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불안과
실성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절망하고 두려움이 가득 차있죠. 지금 이 시대와 이 시기가. 근데 견관만석과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 이 생명 안에 참된 위로와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눌 첫 번째 위로의 메시지는 바로 부활은 뭘까요? 참 위로와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참 위로와 소망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한번 고백해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이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자, 이 베드로전서, 베드로 사도가 이제 고백을, 서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 곳곳에 흩어져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참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자유롭게 이렇게 믿고 다른 사람들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걸 고백하면 어떻게 될까? 붙잡혀가지고 끌려가서 모진 고문을 당하고 사자밥으로 내던져질 수 있는 그런 목숨이 위협받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게 곳곳에 굴 속에서 숨어서 저 터키 지역에 보면 이제 갑바도기아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깊은 굴 속에서 이제 숨어 지내면서 그 부활신앙을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정말 절망스러운 환경과 상황으로 보면 절망이 모두밖에 없죠. 그런데 그런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야말로 우리에게 산소망이 되신다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불같은 시험 연단을 받을지라도 오히려 기뻐하라, 이렇게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는 것이 불같은 시험 연단 받을.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이 우리에게 산소망, 또 살아있는 소망, 살리는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아픔과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품은 소망이 산 소망이 또 살리는 소망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가장 절망스럽게 만드는 것은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마저 이기셨어요.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아래에 있는 그 어떤 우리를 절망케 하고 낙담케 하는 것, 그게 가장 큰 절망이 죽음인데 그걸 이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아픔과 절망도 이겨낼 수 있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산소망, 살리는 소망, 이 살아있는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도 이 산소망이 있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산소망을 온전히 품어야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3절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좀 소개해드립니다. 히브리서 2장 13, 14절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과 함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자전적으로 고백하시는 고백인데, 자녀들이 살과 피로 된 존재이니 그들을 구하기 위해 구주께서 살과 피로 입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분은 죽음을 껴안고 자기 안에 받아들이셔서 죽음을 지배하는 마귀를 멸하시고 죽도록 죽음을 무서워하며 평생을 위축되어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풀어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죽음을 껴안고 자기 안에 받아들이셔서 죽음을 지배하는 마귀를 멸하시고 죽도록 죽음을 무서워하며 평생을 위축되어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풀어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죽도록 죽음을 무서워하며 평생을 위축되어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처럼 죽음을 우리가 두려워하잖아요. 죽음에 평생 매여 살아요. 근데 이것을 무서워하며 평생 위축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을 자유케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 승리가 우리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부활을 입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고백하셨는데, 죽음과 이 코로나 팬데믹과 이 불의와 이 사회 붕괴 속에서
지금 사실 뭐 개인적인 의미에서 뭐 지금 또 코로나 팬데믹뿐만 아니라 불이 정의를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 뭐 싶은 일들도 세계 곳곳에서 우리나라뿐만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회 붕괴 속에서 우리에게도 다시 희망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는 것보다 더 큰 희망은 없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죽으신 그런 날 그것을 부활하시는 것이야말로 우리를 절망케 하는 그 모든 절망에서 가장 큰 희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공포가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참 소망, 참 희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활은 우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깊은 관계가 있고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나와 우리와 이 세상과 어떤 관계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이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이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나누고 있는 두 번째 메시지는 부활은 봄날의 햇살과 같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봄날의 햇살과 우리가 당하는 이 아픔과 고통, 이 절망, 좌절과 절망이 비치는 봄 햇살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광채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의 광채시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제 추운 겨울은 이제 물러가고 아직 이제 또 이제 봄이 오는 것이 시작하듯이 가끔씩 이제 비도 내리고 좀 추우기도 하고 하는데 그러나 지금 봄 햇살인지 비춰지는지 그런 시기입니다. 이 햇살이 비춰질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추위에 움츠렸던 마음들이 이렇게 펴게 되는 것 같고 또 어떻습니까? 나무도 또 겨우내 잎이 이제 하나도 없이 영상하게 있다가 따뜻한 햇살이 비춰지는 게 어떻습니까? 다시금 꽃을 착착 피우지 않습니까? 이런 생명의 역사가 다시 되살아나는 역사가 지금 온 세상에 가득한 그런 시기입니다. 이런 햇살이 비춰질 때에 나무로 보면 마치 죽었던 것 같지만 다시 살아나서 이제 꽃을 피우게 됩니다. 끝인 줄 알았는데 다시 소망의 햇살이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은 마치 따뜻한 봄 햇살과 같이 우리의 삶을 많이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끝이요 절망인 것 같지만 예수님의 이 부활 생명이 우리의 삶을 비추게 될 때 우리가 다시 되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용조 목사님 글인데 예수님만 바라보면 행복해집니다 라는 글을 한 번 더 소개해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아무리 화나고 힘든 일이 있어도 마냥 좋습니다. 아파도 좋고 손해를 봐도 좋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요동하는 마음, 불안한 마음, 우울한 마음이 사라지고 하늘의 평강이 임합니다. 굳게 닫혔던 창문을 열어젖히고 햇빛을 받아들이듯 예수님을 받아들이십시오. 당신의 마음은 놀라운 영적 평화와 기쁨이 흘러 넘칠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뜻한 봄 햇살이 비치면 어때요? 창문을 열고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내 삶을 비추게 되고 우리의 삶을 어둡게 만들었던 하나님의 빛이 비추게 되고 다시 이제 되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찬송 428장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이니 주 영광 찬란하니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3절에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와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이끌고 주 은혜 꽃피네. 후렴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의 햇살이 비치게 됩니다. 그걸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은 봄날의 새와 같습니다. 주위에 따뜻함을 비춥니다.
그래서 새로운 꽃이 피어나게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겨울에 죽은 것 같지만 봄 햇살을 받아 다시 살아나는 거죠. 죽은 것 같은데 되살아나고 끝인 것 같은데 새로운 시작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은 우리를 설레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끝은, 우리의 절망은 예수님의 시작입니다.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닌가 싶은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과정을 보면 애벌레로서의 그런 생명은 마치 끝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것을 벗고 나비가 돼서 헐 날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이 좌절과 절망과 육체의 죽음 앞에 이제 다다르게 될 때 끝이라고 생각해요. 또는 그 죽음의 고통과 다툼이 밀려올 때 끝이고 절망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부활 생명의 역사의 시작인 줄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새로운 시작인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좌절, 절망, 이 죽음 한계에 다다를 때 지쳤다, 끝이다. 더 이상 무슨 소망이 있나 싶은 그 절망의 한계의 순간에 애벌레가 나비가 되서 나가야 돼. 우리에게 이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고 소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의 소망을 품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최근에 저는 이제 남성부를 받으시고 치료를 받으시고 또 회복 중에 계신 한 분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분은 자신의 천국에 가시게 돼도 기쁘고 행복한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천국에서 누릴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고백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세상의 인생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더 건강하시고 검사도 치료도 더 잘 받으시고 약한 부분이 이렇게 또 회복도 되시고 더 장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또 품어야 될 것은 이 땅의 생명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질적으로 아프고 힘들고 뭐 이렇게 좀 거동하기도 불편한 이런 모습이 아니라 완전히 신령한 몸을, 새 몸을 입게 된다고 우리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 생명도 영원히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소망도 품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요. 요한복음 11장에는요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이 장면이 소개되고 있죠. 그 이제 남매가 3남매죠.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이제 나사로가 이제 오빠고 이제 그 동생이 있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가정을 참 아끼셨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나사로가 아파서 병들어서 이게 오늘 내일 한다는 얘기를 들으셨어요. 그럼 사실 예수님께서 만사 제쳐놓고 달려가셨을 것 같은데 안 그러셨어요. 일부러 어찌 보면 좀 시간을 지체하셨어요. 그리고 나사로가 결국 죽었어요. 이 땅에서는. 이제 나흘째 될 때 예수님이 그 가정을 방문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가 왜 이제 오셨냐고 안타까워하시네요. 예수님이 좀 더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라비가 살았을 텐데 왜 지금 오셨냐고. 슬피우니까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왜 눈물을 흘리셨냐면 슬퍼서 우신 게 아니라 안타까우셨어요. 왜냐하면 나는 부활이 없습니다. 내가 이것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좀 시간이 지체됐지만 오히려 예수님께는 이게 정확한 시간이 오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물으셨어요. 그러면서 나사로를 죽은 지 나흘째 된 나사로 그 무덤에 돌을 치우게 만들고 우리나라 무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약간 불 속에 딱 있고 돌로 이렇게 문을 이렇게 닫아놓는데 사람들은 돌을 치우라고 하시고 죽은 지 나흘째 된 나사로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나사로가 다시 살아왔어. 나왔어. 이것이 부활과 생명이었어. 주님 어쨌든 그 남매들에게 부활 생명된 나를 믿느냐?
여러분,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도 물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과 생명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원하셨어요. 여러분, 나사로가 지금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부활한 그 몸이 다시금 산 몸이 다시금 지금 육체의 생명을 다했죠. 그럼 지금은 부활의 생명을 입고 우리 주님과 함께 천국에 거하고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이것을 깨우쳐 주기로 이 부활 생명, 영원한 생명, 이 땅에서 삶도 우리가 더 건강하게 오래 또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또 살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혹시 그렇지 않으시면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땅에서 장수에서 120여 년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 풍성한 생명을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이걸 네가 믿느냐? 자, 우리에게도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무슨 믿음입니까? 오늘 나누는 이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부활은 사실이고 참 진리다. 이것을 믿느냐 물으십니다. 부활 생명은 사실이고 참 진리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신체를 놓아두었던 곳이 로마 병사들이 지키던 곳이 빈 무덤으로 발견됐습니다. 지금 수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빈 무덤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부활 생명이 없는 종교나 뭐 교주들은요, 무덤을 강조해요. 제가 이제 다른 교회 단체에서 이제 청년들 또 어른들하고 함께 청년들 훈련시키고 단기 선교를 여러 나라 지역으로 이제 한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 7개 나라로 하나님 복음과 부활의 진리라 해서 이제 팀을 이제 파송하고 저도 이제 갔었는데 터키 지역으로 이제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터키 지역에 그 지역 사람들이 이제 섬기는 신들이 있죠. 근데 한 신전에 가서 들어가서 둘러보게 되는데 무덤이라고 해서 참 이렇게 그들이 믿는 신들 또는 이제 교주들 이렇게 무덤을 얼마나 이제 화려하게 해놓은 거죠. 여러분, 생명이 없는 종교는 무덤을 가는 거예요. 여기 죽어 묻혀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무덤이 필요 없어요. 왜요? 부활을 승리하셨습니까? 무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시 살아나시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빈 무덤이 중요하고, 빈 무덤이 왜 중요하냐? 이게 예수님 제자들이 막 꾸민 거 아니냐? 여러분, 아니에요. 로마 병사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창조로 지키고 있었어요. 근데 놀랍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부활, 원능을 다시 하셨고, 예수님의 시체를 찾아볼 수 없어요. 그래서 죽음의 종교는 시체로 무덤을 강조하지만, 예수님은 부활 승리하셨기 때문에 무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덤도 예수님의 시체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수많은 증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고백하니 500여 형제, 12사도뿐만 아니라 500여 형제를 보셨죠. 그래서 그 당시에 첫 부활의 증인이 된 사람은 한 500여 명의 부활의 주님 만났다고 했고요. 그리고 역사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AD 37년에 예수님 돌아가시 얼마 안 된 거죠. 당시 가장 유명했던 역사학자 요세푸스가 있습니다. 이 사람 이야기를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 이야기 소개해드리는데 왜 이 사람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냐면 이분은 기독교인들에게만 알려진 역사학자가 아니에요. 일반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사람의 역사적인 기록을 다 신봉을 해요. 신뢰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라 하는 한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를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이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기적을 행하는 자였으며 진리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선생이었기 때문이다. 그의 주위에는 많은 유대인과 또한 많은 이방인들이 모여들어요. 그는 그리스도였다. 구원자였다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우리 가운데 지도자격인 사람들의 제안으로 바리새인들, 서기관 이런 사람들, 유대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군중들과 함께 합세해서 예수님 영을 죽게 했죠. 그래서 그런 제안으로 그를 십자가에 처했을 때 처음에 그를 사랑했던 사람들은 그를 버리지 않았다. 하나님의 예언자들이 그가 다시 사실 것과 그가 또 수많은 기적들을 예언한 바와 같이 그가 죽은 지 사흘째 되는 날 그들 앞에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을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지금도 존재한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부활의 증인, 예수님을 단지 스승이 아니라 부활과 생명의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그 고백하면 이 그리스도는요 메시아, 하나님의 택하신 존재라는 뜻이고요. 이런 고백을 하면 로마 황제에게만 할 수 있는 뭐 이런 고백을 예수님께 했기 때문에 정말 생명을 잃을 수도 있고, 그러나 담대하게 고백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기를 고백한 사람들이 그 당시에 존재했죠. 근데 여러분, 역사가 2000년이 흘러서 지금도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그 주님을 따르겠다는 사람들이 지금도 얼마나 많습니다. 몇 주 전에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전 세계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 전 세계 인구의 약 33% 정도 되는, 3분의 1 정도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인구가 얼마 정도 되냐면 약 77억 8천만여 명 정도 됩니다. 여기에 3분의 1이 얼마냐? 제가 그때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서 조금 수치를 잘못 얘기를 해드렸어요. 다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77억 8천여 명의 3분의 1은 제가 다시 계산을 했어요. 그때 약 제가 한 23억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그 전에 이제 기록을 했고, 정확하게 제가 계산해 보니까 약 25억 6,700만여 명 정도가 돼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어요. 전 세계는 한 25억, 26억 정도 되는 수많은 사람들. 자, 그리고 이거는 현재 인구만입니다. 지금 전 세계 현재 인구 대비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 2000년, 예수님 이후에만 해도 2000여 년이 흘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부활과 생명의 주님으로 고백을 했겠습니다. 단지 과거의 것만이 아니라 지금 오늘날에도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과 생명의 주님을 믿고 따르고자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계속해서 과거에서뿐만 아니라 현재적으로 계속해서, 그리고 미래에도 일어날 일, 다음 세대들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 믿음의 세대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보궐선거로 인해서 이제 특별히 이제 당선 가능성이 높은 이렇게 당에서 서로 이렇게 상대방 표가 좀 좋게 가게 하고, 우리 당을 더 많이 찍어주셔 이렇게 해서 서로 막 비방을 좀 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이 선거 때만 되면 항상 일어나는 현상이죠.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되고, 들리는 이야기보다는 잘 분별을 해야 되고, 어떤 사람들을 뽑아야 되면 하늘을 좀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사랑하고 이 땅의 정의와 공평과 사랑을 잘 좀 이렇게 섬길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뽑아야 되겠죠. 자, 근데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역대 이제 선거 중에 가장 전 세계에 통틀어서 그런 이제 불이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죠. 그 중에 한 이야기를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미국의 이제 닉슨 대통령이 당선이 됐대요. 실제 대통령이 1969년부터 72년까지 이렇게 이제 대통령이었는데, 재선 선거를 또 이제 치르게 돼요. 미국은 이제 재선이 이제 가능하잖아요. 재선 선거를 치르게 됐는데 사실은 당선이 됐어요. 근데 그 재선 선거를 치르면서 있었던 일이 들통이 나서 이 닉슨 대통령이 사임을 발표하는 일이 일어났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소위 이게 이제 워터게이트 사건이다라고 이제 널리 이제 알려져 있는데, 워터게이트 빌딩이라는 이제 빌딩이 유명한데, 이게 이제 상대당의 선거 사무실이 있는 곳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닉슨 대통령이 재선이 되기 위해서 뭔가 음모를 꾸민 거예요. 어떤 음모를 꾸몄냐면, 그 당시에 이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참모진, 많은 참모진들 있잖아요. 그 참모진들 중에도 최고의 위치에 있는, 소위 말해서 킹메이커라고, 대통령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그 정도 영향이 있었던 사람인데, 최고의 위치에서 모든 선거를 진두지휘했어요. 자, 그 과정에서 이 상대방의 후보의 비리를 캐기 위해서 선거 사무실에 사람을 고용해가지고 이렇게 몰래 침투를 하게 했어요. 그래서 서류들을 다 뒤지다가 발각이 돼서 붙잡혔는데, 찰스 콜슨을 비롯한 이 당에서는, 공화당의 당에서는 이거 단순 도둑일 뿐이고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하고 이제 발뺌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자꾸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이제 하나 둘씩 뭔가가 이제 밝혀지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위기 상황에 처한 찰스 콜슨과 그 공화당에서는 당시 최고 엘리트 출신 변호사들을 한 10여 명을 고용했어요. 최고의 말 그대로 이제 엘리트들이었어요. 그래서 다 말을 맞췄어요. 관계대상들 다 입을 맞췄어요.
근데 결국 이 거짓말이 들통이 납니다. 그로 인해서 니슨 대통령은 사임을 하게 되었고, 찰스 콜슨도 어떻게 되면 감옥에 수감이 되어서 교도소에 이제 지내게 되는데, 그런데 역으로 이 교도소에 수감된 것이 찰스 콜슨에게는 인생의 대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 안에서 자신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주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었던 동료 정치인들이 이제 보내주었던 성경책을 열심히 읽게 됩니다. 그리고는 수감되기 직전에 이제 자기가 예수님을 믿노라고 고백했지만, 진정한 이 거듭남은 그 감옥 속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러면서 이런 얘기예요. 그는 자신과 이 엘리트 변호사들 20여 명이 말을 맞춰가지고 거짓말을 하겠지만 결국엔 들통이 났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배운 것 없는 어부 출신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거짓말로 말을 맞추려고 했다면 금방 들통 나버리고 말았을 것이죠. 근데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거짓이 아닌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거짓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이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과 진리를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이 부활의 증인이 되고자 했던 거예요. 이것을 이제 자신이 고백하면서 나도 이 부활의 주님을 믿노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거듭난 후에 본어게인 거듭남이라는 책을 쓰게 되었고, 출가 후에는 교도소 선교회를 이제 결성을 하게 되고,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도소 제도자, 전과자, 범죄 희생자들과 그 가족들을 도우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복음과 부활의 증인으로 거듭나게 되고, 말 그대로 거듭나게 되고, 1993년에는 이 종교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템플턴상을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고 참 진리입니다. 역사가 증명하고 있고, 역사 속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던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부활의 주님의 증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처럼 부활과 생명의 주님을 다시 한번 뜨겁게 만나고 우리의 신앙을 되새겨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구름같이 편안한 부활의 증인들의 응원 속에 그분들이 응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달려가고 있는 믿음과 이 사명의 복음과 부활의 증인의 길, 그 응원을 힘입어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여정 동안 힘차게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의 이 경주를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은 참 위로와 소망입니다. 절망하는 우리를 향한 위로와 소망이고요. 부활은 봄날의 햇살과 같습니다. 다시금 꽃이 피어나게 합니다. 부활은 사실이고 참 진리입니다. 부활의 주님 만난 증인으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